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로 12절,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 빌립보서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성탄 시즌을 앞두고서 이 매일 성경 편집진들이 빌립보서를 바로 이 시즌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바로 서신이 빌립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시간이 얼마나 사모가 되고 또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정확하게 말하면 재판받기 위하여 가택연금을 2년간 당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연금된 상태에서 그래서 썼다 해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보겠지만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영어로는 I am in chain 사슬 속에 묶여 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바로 2년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바울 서신 중에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4장으로 된 서신 안에서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기쁨에 대하여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16장을 한 두 번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세운 그러한 교회들을 돌아본 후에 바로 아시아 지방, 오늘날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는 그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의 동남쪽에 위치한 바로 큰 지방을 아시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시아라는 이름이 나중에는 아시아 대륙으로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지역 에베소가 있는 그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부르기아란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거기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해안을 따라
쭉 내려오다가 드로아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이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 우리가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의 전설로 유명한 바로 트로이의 중심 도시가 드로아, 정확하게 말하면 트로아스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 잠시 머물며 있는데 어느 날 밤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면서 웬 남자가 그를 향하여 다가오더니 손짓을 하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듣고서 아하, 그래서 성령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구나. 다음 때가 있겠지. 결국에는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서 바로 이 마게도니아의 제일 가는 도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완전히 로마 시민들로 구성된 특이한 도시였습니다. 왜냐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이 빌립보를 로마를 위하여 헌신했다가 은퇴한 퇴역 군인들을 위한 정착촌으로 바로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토에서 떨어졌지만 로마 직할 식민지로 정해서 로마 본토 시민들이 누리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똑같이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로마 본토에서 떨어져 있지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한 로마 제국의 바로 시민이요 모든 특권을 누리는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이란 자부심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불탔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착할 그러한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가 회심하여 세례받은 다음에 그의 가정을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의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누명을 쓰고서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죠. 매를 맞고 갇힌 가운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적시로 이 땅이 뒤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사슬에 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고서 간수는 스스로를 자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간수나 군사가 자기가 붙잡고 있던 죄수나 바로 전쟁포로가 도망치면 대신 죽임당해야 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죠. 너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모두 다 여기 있다. 한 사람도 감옥문이 열리는데도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간수가 묻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도, 그리고 그 옥중에서 그 모든 사건을 지켜봤던 바로 투옥된 죄수들도 나중에 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생성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은 바울이 개척했던 다른 여타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끈끈하고 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바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것은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그들이 기도로 물질로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바로 우리가 교제할 때에 우리의 그러한 스탠다드,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심장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거짓이 아니요 진실하다. 정말 이러한 사랑이 저희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그리고 복음을 확장하는 이 은혜받는 일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참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참여란 말, 동참한다는 말. 그런데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보통 우리가 우리 코이노니아 합시다. 영어로는 fellowship, 이 교제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친교란 말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그저 교제하고 밥 한 그릇 먹는 정도의 사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원래 이 단어는 부부가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한 몸이 되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두 사람의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는, 함께 나누는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빌립보에 떨어지셨지만 바울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그들의 심정으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을 위하여서 바울이 이제 4장에도 밝히지만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정말 사랑의 편지와 함께 어마어마한 선교 헌금을 바울을 위하여 보내며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1차적으로 문맥적으로 봤을 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물론 우리 주님이 하셨죠. 그러나 이 착한 일이란 것은 바로 바울의 복음사역,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이 선한 일, 이 일에 너희가 함께 동참했는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착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 곧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고 잘 통과하고 잘 극복해서 마지막 천국에서 보자니 하고는 손을 들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최종의 완성까지 철두철미하게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지시고 완성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끝나고 사실은 종말, 끝나는 것보다는 사실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은 중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믿음의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러면 이 구원 내가 다 걷어들이겠다. 취소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만일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네가 한번 책임지고 알아서 해봐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정말 위대한 주의 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알아서 성취하고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고 맡기셨다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아마도 중도에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일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결코 no change of mind, 마음을 변화하는 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켜지고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보장되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저 이 땅에서 즐기면서 그렇게 막 살아도 문제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하여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나눕니다. 9절로 11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점점 더 자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한데 이 사랑이 지식이 더해져야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중요한데 이 진리가 언제든지 사랑 안에 있을 때 이 진리가 진리의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지식,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는 바로 총명, 이 총명이란 것은 머리 똑똑한 의미가 아니라 분별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저 감정적으로 사랑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감정이 앞서다 보면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 가운데 사랑이 더해지는, 그리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흠없는, 그래서 바로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 이것이 진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목표요, 몸부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이 기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듯이 저의 자녀를 위하여 제가 이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주님을 높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을 통하여 이제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떠한 특별한 관계이기에 이토록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 곧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의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저희들 위로받고 마음에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